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복된 날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음부의 두 개의 방 학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방입니다. 음부, 즉 두 개의 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거지가 들어간 곳이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 즉 구약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유대인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심판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는 곳에 같이 있게 아니하시고 같은 음부지만 조금 좋은 곳에 방을 따로 만들어 그들이 있게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부는 부자가 들어간 곳입니다. 이걸 하디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은 이방인들이 심판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어디에 갔다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간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와 연관되죠. 근데 이 요나와 물고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면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스올에 계셨다는 거죠. 음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대단히 바쁘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셨다고.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 신학적 이론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인데요. 신학적 이론을 통해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런 것들을 아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툼과 싸움과 불편한 관계가 많은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되죠. 하나님은 삼층천 꼭대기로부터 지하 음부까지를 다 한 장중에 두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어떤 곳보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가라고 8절 초반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할 때 그 그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을 표상으로 했지만 이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로잡으셨나요? 여기서
사로잡고 했을 때 사로잡은 것은 사탄입니다. 즉 3층천 위에 천국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는 순간 사탄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선물을 주셨나?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9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후 땅 아래 음부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나서 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음부에서 3일 동안. 그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서 함께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아무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전 사건이 아니라 부활 후의 사건을 미리 당겨서 기록한 것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구약에 노아, 아브람과 그의 자녀들과 선지자 등 유명 인사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할 때 따라오라고 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의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구약 때 예수님을 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 역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분명히 음부에 있을 텐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칼빈의 예정론적으로 볼 때 이미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낙원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때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사람들은 이미 해결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예수님을 모를 때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전까지의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약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수 12제자 70인 120문도 그 외에 주님이 직접 아는 유대인들만 낙원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약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옮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때의 이방인들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터키, 남부 유럽 쪽으로 해서 먼저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15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의 다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 근래 유럽인들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순수 복음주의자들은 영국이 2%,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은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다원주의, 즉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 1500년 전 이미 유럽과 소련은 1000년 전이죠. 소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건져내셨다. 또 이렇게 보고요. 복음은 아시아가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 사람들은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보고 복음이 들어올 때이든지 그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는 5억으로 보고요. 1800년대에는 10억으로 보고요. 1900년대에서 2000년까지 60억의 인구가 발생합니다. 1900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2000년도 100년 사이에 40억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2050년에 이르면 지구의 인구가 85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40억 명의 차이가 아시아의 100년 동안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오히려 유럽 쪽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50년까지 25억이 더 늘어날 텐데 인구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또한 아시아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의 인구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을까요?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며 아시아는 아직도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되며 그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 99%이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순수 복음주의자는 이 속에서 1% 정도입니다. 이런 인구 증가의 요인들이 아시아가 마지막 복음의 추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한국을 통하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복음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아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다 차고 나면 그 후에는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민족이 우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원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있던 한 강도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을 말할 때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도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요. 또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이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그런 교인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잘 지키는 자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낙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즉 바시레이아 천국이죠.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전, 즉 아담 전 타락 전의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보겠죠. 음부와 지옥이 다른 것처럼 천국과 낙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음부와 다르고 낙원이 다르고 천국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낙원에 가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낙원에 갈 것이며 그 낙원에 있다가 후일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그때는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낙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오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